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드디어 11장 내용을 제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 온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신기하게 여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갔다 오면은 변하는 게 있어요. 한국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촌티 벗고 옵니다. 여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제가 종종 느꼈습니다. 한국 가서 한 2주 정도 있다 오시면은 어딘지 모르게 여기 있을 때 그 촌티가 없어지고 오세요. 머리 스타일인지 아니면 우리 말로 뭐 때깔을 벗었는지 뭐 그런 소리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런 이유로 제가 요새는 그런 소리를 많이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안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중국 가기 전까지 중국을 정말 많이 생각했었고 공부할 때도 그랬었고 여기 살 때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중국에 가는 것, 그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살 때에도 정말 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도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가는 요 옆에 있는, 저는 사천집이라고 부르는데 그 테이스트 오브 시추안이라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중국말로 이렇게 중국말로 요리 오다 할 수 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중국말 잘한다고 뭐 중국 사람 같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럴 때만 저한테 얘기하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또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정말 제가 중국 사람 같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공항에 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이 저한테 와서 중국말로 무엇을 물어봐요. 그럼 중국말로 제가 알아들으니까 중국말로 대답하면서 마지막에 그러죠.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휴가를 가던 데가 휴가를 주로 많이 가던 곳이 이제 태국이었습니다. 가까워가지고 그랬어요.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태국까지 한 2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거기를 휴가를 많이 갔는데, 휴가 갔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시안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접니까? 어떤 말레이시아 화교가 저한테 와서 중국말로 말레이시아에서 놀러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야? 내가 그렇게 중국 사람처럼 보여? 그랬더니 아내가 응 그래 라고 답하진 않았지만 정말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서로를 알아봐요. 아무리 이렇게 군중 가운데 흩어 있어도 우리 보면서 우리 그런 추측 많이 하죠. 저 사람 중국 사람이야, 저 사람 일본 사람이야.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 사람 눈에는 다 아시안들이에요.
전부 아시안들인데,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물론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같은 동양이지만 저 사람은 중국 사람 같다, 저 사람 일본 사람 같다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저는 어떤 사람이 베트남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 비슷해요. 검은잡잡해가지고. 더 몰라보는 거는 인도 사람, 스리랑카 사람 저는 분별 못합니다. 파키스탄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은 알아보는 그게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분간할 때에, 아니면 또 어떤 인물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 이해가 작용을 합니다. 왜 외국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서로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은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모택동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모택동이 누군지 다 아십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의 생각에는 김일성과 같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택동은 공산주의자거든요. 공산당. 일본의 중국에서 그 인민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사실 모택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안 계실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간증하고 그렇게 보고하다가 그런 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중국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 표정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중공회를 갈 수가 있느냐? 중공회. 우리가 옛날에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산당해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그때까지도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그 중공회를 어떻게, 무엇을 믿고 갈 수 있느냐, 그런 분도 계셨는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거기 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특히 우리 1세대, 우리 좀 6.25를 경험하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택동을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중국 사람들이 대답은 하나같이 잘못한 것이 있긴 하지만, 4인방 사건이라는 그런 것으로 문화혁명이라든지, 그러나 중국의 현대를 이룩한, 중국을 자유스럽게 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정말 모택동은 위인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중국 인구가 14억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남한 사람들이 다 나쁘다 그래도 우리 숫자로 밀립니다. 14억이라는 인구가 모택동을 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인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모택동도 하나님께서 그가 한 일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그렇게 저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큰 땅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중원이라는 것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다. 황하강을 위주로 하여서 중원이 세워서, 중원은 지금의 중국의 하남성과 그 삼서성, 즉 서안이 있는 곳, 그것이 중원인의 중앙입니다. 그 중심으로 중국이 세워졌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의 한족의 문화가 사실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나라를 이룩한 여진족이라든지, 또 그 바로 전에 원나라를 이룩한 몽고족, 다 소수민족이었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오랑캐들이었죠. 그러한 그들이 나라를, 한족을 삼키고 나라를 세웠는데, 마지막에는 몽고족의 문화도, 여진족의 문화도 다 흡수돼 버리고 맙니다. 한족의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헨리 키신저 장관, 전 국무장관이 그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포인트가 있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택동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근본적인 실용주의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은 정복자들에 대한 반응이었다. 즉 몽고족이 되었던 여진족이 되었던 중국이 외부의 왕조들에게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 중국의 엘리트 관료들은 정복자가 차지한 이 땅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독특해서 중국 방식, 중국 언어, 중국의 기존 관료 체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통치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서 그들에게 봉사하겠노라고 나서거나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면서 중국을 정복한 민족들은 그들이 지배하려 했던 체제와 질서에 조금씩 동화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한 것이다. 그러다가 애초 침략의 시발점이었던 그들의 본국 영토는 결국 중국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마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복 계획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 자신들이 오히려 피정복자인 중국의 전통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쉽게 얘기 드리면요, 만주는 원래 여진족과 몽고족, 내몽고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왔다가 나중에는 그냥 중국의 일부가 돼버려요. 이러한 한족의 문화, 여러분 그 큰 땅을 모택동이 통일시켰습니다. 중원을 위주로 해서 이쪽에 우리 북쪽에 있는 자라는 동서 삼성, 또 동북 삼성, 그렇죠? 우리 그 북한 바로 위에 있는. 몽고는 아시겠지만 내몽고가 외몽고가 더 커요. 지금 독립되는 외몽고보다 내몽고가 더 큽니다. 흡수된 그 땅덩어리가. 그리고 저쪽 끝에는 신강성이라든지 티벳 다 중국이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까지 지금도 물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통일하는 사람이 모택동이에요. 이 통일한 것과 복음이 나아가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안전이 보장되는 중국 땅덩어리 안에서. 그래서 중국 모든 사람들이 모택동을 위대한 인물로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 전국 전 영토를. 저쪽 동북 삼성부터 신강성부터 티벳까지 이쪽에 그 밑에 남쪽에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통일한 사람이 모택동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거 하나는 모택동이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언어의 단일화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남쪽에서 말하는 광동어라는 것, 캔토니스라는 것과 북경에서 말하는 만다리너, 그 맨더리라는 언어가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똑같은 한자예요. 똑같은 한자인데 발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같은 한자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발음이 틀려가지고 쓰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물론 모택동이 우리 한국의 그 표준어 같이 만다린어를 기초로 해서 그 보통어라는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보통어는 1949년에 중국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산화된 이후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해방된 다음에 모택동이 만들어낸 언어인데 그 만다린어를 기초로. 근데 여러분 그거 왜 만든지 아십니까? 국민들에게, 즉 인민들에게 모택동이 쓴 공산당 사상을 빨간 책이라고 합니다. 레드북 많이 썼습니다. 그럼 모택동은 사실은 시인이에요. 이 언어의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말을 잘합니다. 모택동 씨가 발음이 좀 세서 그렇지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민들이 가르쳐야겠는데 인민들이 첫째는 이 한자도 어려워서 잘 모르고 말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이 발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음을 간소화시키고 언어, 문자, 한자를 간소화시킨 것이 모택동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이 한자를 가지고 보통어로 언어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한 게 있습니다. 배고픈 것을 없앱니다. 그때까지 대지주들이 다 땅을 잡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다 빼앗아서 원래 이념이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어디를 가나 적어도 밥과 김치가 아니라 밥과 야채는 있습니다. 밥은 먹고 삽니다. 뭐 잘 먹냐 못 먹냐 이야기지 밥은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국이 복음화되는데 얼마나 크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중국 어디에 가도 기본적인 안전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일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공안이라는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의 선배들 같지 않게 보통어를 배우면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택동은 자기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레드북, 빨간 북을, 그 빨간 책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화시켰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어만 배우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나 일단은 보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서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 가장 좋은 예가 숫자입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때까지 한 150년 정도 선교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도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언어의 다른 것, 너무나 광대한 땅, 함부로 갈 수 없는 지역. 그런데 49년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최소한 5천만에서 1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공산 치하에서 복음은 더 thrive 했다는 거죠. 더 힘차게 나아가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택동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 모택동은 모르고 한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잘하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49절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야바가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49절에 나오는 그의 대제사장,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공회 70인 가운데, 공회는 이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말을, 그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 사회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공회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그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 기관의 최고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한 사람, 가야바가 지금 예수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그 가운데서 가야바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요 바로 전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복수로 나와요. 대제사장들. 그렇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복수가 될까? 가야바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 안나스는 가야바 바로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좀 냄새가 나요. 어떻게 장인과 사위가 그 긴 시간을 대제사장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함께 힘을 썼던 사람이 두 제사장들입니다. 당시의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것이죠. 가야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안정될 수 있다면 죽여버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한 사람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지금 이 당시에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위협, 어쩌든지 간에 예수를 없애버려야겠는데 여기 명분을 세워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예수를 죽임으로써 우리 민족이 더 평화스러워지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 괜찮다. 그래서 공회의 지금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야바의 이런 말은, 여러분 가야바가 한 말은 지금 그 당시의 공회와, 즉 공회는 뭘 대표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사회를 움직였던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와 또 그들이 이해 타산에 얽혀가지고 현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바로 본문 앞으로 가게 되면 47절, 48절 말씀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을 정말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보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47절 말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48절과 함께. 이에 대제사장들과 제가 말씀드린 게 가야바와 안낫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70인 공회예요. 산헤드린.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좀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상황, 이들의 위치,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얽매여 있는 그들의 이해타산,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두 구절이 47절, 48절입니다.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어떻게 할꼬. 9절의 기록, 9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우리는 요새 시각장애자라고 부르는데 맹인이죠. 소경을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죠.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고 산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번도 자기가 눈을 뜨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장 앞에 보게 되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보게 되는 그 사건도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죽은 지 4일 되는 송장의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4일 늦게 오세요. 의도적으로. 조금 만약에 빨리 오셨더라면,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셨더라면 어쩌면, 이미 죽었긴 했지만 어쩌면 바로 죽기 직전에 살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내 예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오십니까?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것도 쉽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기록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기를 원치 않아요. 빨리 스탑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사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걸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끝이에요. 죽은 다음에 뭐가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까지 가도록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예수님, 이 표적을 보고 지금 사람이 두 부리로 갈려집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가서 얘기를 해요. 공회에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잠깐만, 너희들 이거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 현장에서 오는 길인데 예수라는 자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근데 그 기적을 들으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것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안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여러분, 그 맹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나사로의 이야기도, 나사로가 나이가 아마 많이 먹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갖는 반응이 뭐냐면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벌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공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지금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면서부터 그렇게 났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뭐 죽을 죄를 지었나? 왜 저렇게 죽지? 아니에요. 나사로가 그렇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느끼 오시면서 그를 통하여 그를 살리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미스할 때가 많아요. 내게 당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일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다 죄의 대가로 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는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갔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해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힘으로 다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연륜도 아니고 다 할 수 없다, 내가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은 공의 사람들 같이 돼요. 그것을 그 자체를 위협으로 여겨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48절을 보게 되면은 왜 그들이 믿지 못했나를 두 가지로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48절 내용 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은, 이 공의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권력가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적의 참된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건 관심 없어요. 나사로가 산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게 득이 되나 해가 되나, 그게 중요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이익이 안 되고 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잘못된 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공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장로들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면 다 들어야 되는. 그런데 갑자기 예수 한 자 나타나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사람들이 와 하니까는, 와,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게 해가 된다면은 의도적으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보았는데도, 맹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냄새나는 송장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도, 들었는데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기적과 그 기적의 결과로 인하여서 생기는 정치적인 파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거기 있었다면은, 야, 예수가 메시아 아닐까? 아니, 메시아가 아니어도 좋아. 이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해. 이런 힘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겠다. 따르자 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극받지요. 자극받으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행정권과 자치권이, 사법권이 있는 그 공의에 말할 거 아닙니까? 너희들 뭐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느냐? 그러면 그 파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결정하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적을 행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게 가야바가 말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죽여서 안정을 되찾자. 그게 가야바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 말은 누가 했습니까? 가야바가 했어요.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가야바는 왜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야바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의도입니다. 요한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안 좋은 의도까지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야바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누리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한 명을 죽이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가 죽임으로써 흩어진 민족, 디아스포라,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구심점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 의미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는, 살리게 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모택동이 나라를 통일한 것은 자기의 정권에서 통일한 것이었어요. 언어를 통일한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 위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같이 나누는 것이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나. 1949년 전에 크리스천의 인구의 숫자와 그 이후의 인구의 숫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유스러운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100만도 안 믿었어요. 49년 이후로 한 50년 동안, 60년 동안, 특히 처음 30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문화혁명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문화혁명 아시죠? 어떻게 홍위병 만들어가지고 지식분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에서 그 당시에는 안경만 껴도 지식분자예요. 눈이 나쁜 게 지식분자의 이유가 됐습니다. 안 계신 분들은 그때였으면 다 잡혀갔을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다 쫓겨갔을 겁니다. 크리스천들 다 반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오지로 가서 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불행한 일입니다. 안경 썼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오지로 끌려서 쫓겨가게 되면 그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모태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15층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었어요. 그걸 뭐냐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가능케 된 것이 기적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면, 목회하는 제가 중심이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내 교회 되죠. 성도들이 교회를 인도하면서 나를 위해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나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삶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누가, 여러분, 우리 30명 되는 이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믿을 수 있다는 게, 그 기적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기적을 맛보았다 하면서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거 있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나를 온전히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뉴얼이 아니라 내가 매뉴얼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는 삶, 인정하지 않는 삶이 예수를 의도적으로 부인했던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제가 본 말씀은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이삭을 다시 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사실은 아버지로서 우리 아빠인 사람들, 아버지인 사람들 가능치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다 반항할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왜 달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이걸 왜 다 가져가십니까? 라고 저희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칼을 대고 찌르는 것은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를 성경은 이삭을 죽였다고 표현합니다. 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주어도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탄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패스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십니다. 달라고 그러셨어요. 시험하시려고, 그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죠. 그 상황을 이용해서 넘어뜨려고 하는 간교한 사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것. 오늘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드신 분도 계십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모로 저모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시험에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까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이러한 것들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적을 오늘도 보여주시는데 의도적으로 우리의 것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이고 은혜가 기적임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 아픔들,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